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종이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 모두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이나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품은 자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더욱더 이러한 삶 속에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생명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모든 심령들, 여러 무용으로 듣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까지라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진리됨이 무엇인지 알며 진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또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읽으시고 9절 10절을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13장에서 16장까지 얘기했던 내용의 결론 같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3절을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광할 때 사람들은 뭐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넓어는 미로 뭐 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 속에도 항상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지금 1절 2절에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영광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으러 이 세상에 왔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은 3년 반 공생의 결말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고 영광을 돌리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영광이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인데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없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절에, 이제 1절에도 그 1절 2절에 연결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2절입니다. 2절에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만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전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불렀어요. 다 제자들에게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생겨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쭉 계속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에게 뭐를 주려고 해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여기 3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뜻이 이루어진 나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 생겨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 생기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에게 당신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으면 영생을 주려 하는 겁니다. 영생이 없으면은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건너뛰어서 9절을 읽었을 거예요. 자, 9절에 잘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원래 아버지 겁니다. 근데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뭐냐면은 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속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17장에 그 다음에 남겨지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 안에 교회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 17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난 세상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넓은 의미로서 사랑도 보면은 이게 성경에는 크게 한 3가지로 나와요. 지금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오직 남겨진 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 남겨진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성도된 교회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2절에도 읽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목적은 지금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영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없으면 이건 자기가 3년 반 공생회 하면서 십자가 진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저들은 영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답니다. 그리고 3절에 정의를 내린 거예요. 2절에 이 얘기를 하시고 자 3절 아까 봤죠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대요. 이게 영생이래요. 응? 3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2절에 내가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을 줘야 되는데
영생을 가지려면은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해요. 영생을 가지려면 영생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지금 그 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만 해도 요한복음 20번 정도 나와요. 요한복음 뿐만 아니고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 서신 여기에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 굉장한 주제로 이 영생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생이 뭐냐면은 영생은 인간에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 쉽게 말해서 이 성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그분만의 고유한 그 속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가 내게 주신 자래요. 나에게 주신 그들에게 영생을 줘서 저들이 영생하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미워한다니까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은 뜰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라고 했고 희생제사는 내 대신 양을 잡아 드렸는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들이 전부 다 살인하는 자예요. 오늘날 예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죠. 이분 사순절이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그 기간인데. 자,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지 은혜입니다 했는데 뭐가 은혜인지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영생이 없는데 영생은 아버지께 있어요. 자, 그것을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뭘 찾냐면 영생을 찾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도 먹어보고 몸에 좋다는 흑삼도 좀 먹어보고 왜? 좀 더 오래 살고 싶거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신들을 찾아다녀가지고 그 신에게 영생을 강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을 믿으면 야 죽어서도 영생한다. 우리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도 영생한다. 부처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부처는 그게 없는데 어찌됐든 거기도 그런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이 못 깨달음이다 뭐 얘기를 한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종교 속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영생을 강구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3절이 정말 중요한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원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다. 그 유일한 참 실체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원문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해놓은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 영원하신 영원한 생명과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은 아는 것. 그 유일하신 참 실체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개 아니야 99%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한 시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시간은 여기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거기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이렇게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 개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저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시간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도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영원한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보세요. 시간은 영원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영원해요. 근데 만약에 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이 만약에 없다면은 시간이 그 혼과는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그 혼에게는 그러니까 혼이 없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시간적 영혼이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자,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어떤 존재가 실제 시간적으로도 영생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못한다고요. 자, 시간적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론적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시간적 영혼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으면은 시간도 없는 겁니다. 자,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다고 해도 존재가 없으면 그 시간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도 존재가 없으면 영원은 존재할 수 없고 영원은 증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진정한 의미로 볼 때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가 영생하는 삶을 살 때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존재가 그 영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영혼이 있으면 시간적으로 봐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봐도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없으면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영생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쪼에입니다. 이 그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영. 그 다음에 이제 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갖고 우리는 그냥 영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이에요. 이게 뭐냐면 끝이 없는, 영원한 이런 겁니다. 끝이 없다, 뭐 영원하다, 이제 시간으로 얘기하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간,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게 그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 때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영벌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를 할 때 이 영원한 할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게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끝이 없다, 영원하다,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는데 조에인데, 이 조에는 보통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생명 이렇게 해놨어요. 거의 생 혹은 생명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요 이제 참고해야 될 게, 조에가 들어갔을 때 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인데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에라가 쓰여질 때는 그 어떤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조에도 앞에 어떤 전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보통 이 조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전부 다 영원한 어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써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 생명이 조에입니다. 시간적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 조에는. 그래, 영원한 어떤 영원성,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에가 헬라어로는 조인데 구약으로 가면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야. 히브리어는 이 하야 동사예요. 근데 이게 하야가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구약에서는 살다 혹은 생명을 유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러고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고, 구약에 가면은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명사, 이거 명사형이 하인데 하야, 하이 이런 것들이 같은 단어로 그 하야만 딱 들어가도 앞뒤로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앞뒤로 전부 다 4개 이상이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쓰여지는 내용은 똑같아요. 글씨도 똑같은데 번호도 다르고 읽는 건 같아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할 때 이 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할 때 이 생, 앞에 나오는 생과 뒤에 나오는 그 생, 요게 전부 다 단어가 하야,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는 하이입니다. 다 하이인데 2416이라고 하는 그 번호로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살아있는 혹은 생존하는 이런 뜻으로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417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 2421 하야, 1961 하야 전부 다 이게 그 앞뒤로 더 보면은 여기 위에 누르는 거 있어요. 눌러보면은 화살표로 눌러보면은 앞뒤로 눌러보면 전부 다 같이 이름이 같은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살아있다 혹은 생명 유지하고 있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혹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호흡, 전부 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1921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가 되고 있다, 무엇이다,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하야가 되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발생한 상태를 거기는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생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안에서 벌어나고 있고, 그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보이진 않는데 보이는 것으로 밖으로 이제 이게 드러나는 상태를 이제 그 번호를 달리해 갖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 혹은 호흡하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나타난 존재, 살아있는 생명,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문제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어서 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야입니다. 거기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코에 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호흡을 해요. 그래서 코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집어넣었어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호흡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 육체를 창조해가지고 육체가 호흡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느냐. 거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숨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살아있다고 생명된 존재가 되면은 호흡하는 존재가 된대요. 살아있는 존재가 호흡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생존하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숨을 쉰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중에 숨, 호흡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호흡하게 해요. 숨쉬게 해요.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 나중에 어떻게 번역이 나오냐면 네페시라고 나옵니다. 네페시 하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영생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존재가 바로 영생이라고요.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가져야 진짜 호흡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그 존재만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걸 설명할 때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설명하면서 그 피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람들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육체가. 이거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말이 빛이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을 주고 그 말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걸 요한복음에는 말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할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데 가면은 그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 임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 임하다는 단어를 들어가면 그게 하야로 돼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입에 살아있는 말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도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 이런 게 나오죠. 모세가 내가 한 그 말을 네 입에 담고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 호흡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부 다 하야에서 살아있는 말이에요. 다 살아있는 호흡하는 말. 그 말씀이 그 입에 임했다고요. 말씀이 입에 있을 때 그 말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비유로 지금 이따가도 들숨날숨 얘기할 텐데 이거는 모형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입에 있어야 호흡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어디로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이 그거예요. 그게 들숨날숨으로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들숨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날숨이 돼요.
그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레미야 1장 2절에도 거기 이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 임자가 그 들어가 보면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런 걸로 돼 있는 겁니다.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보면 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데 이게 해와 헤트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만나져 있어요.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게 이제 하야입니다. 근데 이 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숨, 이 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하다, 이거예요. 해라고 하는 단어가 숨 혹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야가 그 뜻으로 돼 있어요. 숨 혹은 호흡. 그 다음에 헤트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 게 하야예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파자하면은 호흡하다, 숨쉬다 이런 뜻이고 뭘로 호흡하고 숨쉬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와 헤트라고 하는 두 단어로 합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다시 말해서 호흡이 말씀의 말.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그 호흡으로, 그 말로서 호흡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 요한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원문에는 태초에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말이라고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생명이야 이렇게 해요. 말 자체가 생명이야. 그 말은 빛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 인자라고 하는 육체와 하나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나타낼 때 얘기한 게 내가 이르는 말, 그 말은 영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빛이야. 그래서 빛 얘기하면서 난 얘기를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생명 얘기하면서 내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끊임없이 반복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호흡, 숨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호흡할 때 그걸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바로 그 생명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성경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없이 육신만 호흡하고 있는 상태, 말 그대로 본능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볼 땐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람 이런 게 나와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할 때만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님 볼 때 짐승, 미물, 그걸 가장 정확하게 어떤 철학적 용어를 써서 설명한 것이 뱀이에요. 지금 육신으로만 호흡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하나님의 말로 호흡하고 있는 존재가 되면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을 가져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말로 호흡하잖아요. 그 말로 호흡하면서 뭔가를 나타내고 말하고 할 때 그 되어지는 상태를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일생 입에서 하나님의 호흡할 수 없어요. 성경 읽어도 안 돼요, 이게.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말로서 너를 정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심판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말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성경 한마디 해주고 뭐 전도한다고 얘기를 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져서 네가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성경에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호흡하면서 그냥 바람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내라고 해요, 다.
레마는 뭐냐면 그 말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져 있어서 그것으로 되어진 존재가 되면은 레마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를 덜숨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을 내가 저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덜숨이에요. 그 말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내가 지배받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숨 쉬는 거예요. 들숨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죽은 거지. 들숨과 날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같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영을 말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영이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호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바뀌어요. 그게 들숨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날숨은 뭐냐면 내가 바뀌어 있는 나로,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가 나예요. 그 말이 나라고요. 내가 그 말로 내가 그 말할 때, 쉽게 말해서 증거할 때, 나타낼 때, 내가 이러는 말을 할 때 그게 날숨이에요.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내가 그 말로 그 말이 밖으로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날숨이라고요. 생명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들숨 날숨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날숨을 해도 그 사람은 날숨으로 못 받아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에 있는 내용을 비로소 생명으로 이해하고 가졌을 때 비로소 들숨이 돼요. 응? 그래서 이러시되 가라사대 이것도 전부 다 다바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르 다바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에다가 호흡하면서 바람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응? 앵무새가 사람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사람을 잘 따라할 뿐이에요. 오늘날 앵무새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1절부터 3절에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들숨으로 들어와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숨으로 들어왔다고요. 아버지의 말이 들숨으로 들어와서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로 되어졌다고요. 바뀌었다고요. 그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읽어보고 싶으면 나중에도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진 존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고 또 나를 영화롭게 했고, 이루어져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무리 이거 읽어도 나를 영화롭게 한 적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말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내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이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타나고 내가 이루어진 그 내용을 나타내고 들숨과 날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내게 영광이 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내게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영생을 이미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 자예요. 이런 자가, 자,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영화롭게 된 자가 되었고 영화가 됐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찬양 나오죠? 기도, 찬양 뭐 이런 거 나오죠?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아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모욕을 떼가지고 10만 번 명해서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개미가 아무리 우리를 찬양 노래해도 못 들어요. 우리는 그런 이치예요.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자가 제한적이에요. 100만 명이 있어도 몇 명 안 된다고요. 왜? 찬양을 하려면 영광이 돼야, 뜻이 이루어진 자가 그 사람이 찬양해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영광이고 찬양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아요. 그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믿지 않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믿는 자들의 기도도 있다고요.
응?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세상에 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안 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응? 천지신명이여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개미가 아무리 외쳐보셔야 되는가. 응? 짐승이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응?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증거도 하고 선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선교한 거예요. 나를 먼저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순교는 내 안에 옛사람의 죽음이 없으면 순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서 30년 40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옛사람 죽이는 순교가 없었다면 진짜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없으면 그냥 짐승이에요. 육체로 호흡하는 것은 그냥 짐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지금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응?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보내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편 150편 저기 6절이나 51편 뭐 15절 이런 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뭘 하게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내 안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지식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로 너 되어져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로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주셔서 되라고 줬는데 이론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입술 찬양 이거는 모형일 뿐이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하세요. 진짜 찬양을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봉사, 진짜 감사,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생명되면은 형제 사랑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애시당초 형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그걸 몇 장 몇 절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 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명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랑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나중에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동거한대요. 그 3절에 그 가보면 헐본에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복이 영생이라고요.
말씀이 그들에게 영생이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영생인데 그 말씀이 하나 되어서 있는 상태를 형제가 동거한다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어 있으면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복을 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돼야 형제가 동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내가 그 말로 하나 되어서 그 말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복이 있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복을 명한 게 내용이 영생이에요. 전부 다 영생이라고요. 그게 팔복의 내용 전체가 영생이에요. 영생을 가지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영생이 있으면은 형제와 연합한 것,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분과 형제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한번 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동거예요. 응? 이게 안 되면은 영생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못 박혔대요. 함께 나오죠. 함께 내가 사는 나오는데 사는 나중에 들어가보세요. 사는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로 사는 것, 사는 것이 사랑이다, 사는 것이 믿음이다, 사는 것 그것이 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것,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사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희에게 증거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할 때 나타난 거 들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 되어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영원한 생명 사는 것, 영원 혹은 생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이래요. 내용이 뭐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있어서 하나 되어 있어야 형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저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3절 이하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희 스스로 너를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해 넌 버렸다. 왜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 생명 없다 이 말입니다. 응? 열심히 예수 믿잖아요. 왜 믿는 거예요? 세상에 복 받아서 오래 살려고? 그게 아니라 생명 가지라고.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면은 세상 것은 굴복해 와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세상의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 안 받는 거. 생명을 가지고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복이나 주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가질 마음이 없어요. 아예.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응? 그걸 우리에게 줬대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막 영생이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내용도 뭐예요? 영생을 주려고 믿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응? 20절에 아는 것 나와요. 여기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은 우리가 이거 지각으로 보는 지각이 아닙니다. 이거 지각 성령이에요. 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 영생이라. 아들 안에 영생 안에 같이 있는 것 하나로 있어야 형제 사랑이에요. 응? 같이 있으면 영생이라고요. 응?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또 사전적 의미는 이해하다, 인지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동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하고 있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경험돼 있어야 돼요. 말이 내 안에 경험돼 있어야 돼요. 체험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 기노스코가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응? 야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정보를 섭득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야다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뭐 배워서 아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내용인데 야다는 존재가 경험된 것. 존재가 어떤 존재가 우리가 존재가 되겠죠, 그럼? 존재로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다는 보면은 결혼하다 할 때 이렇게 쓰여져요. 실제 말을 해서 결혼해서 동침하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걸 하나라고 그래요. 그걸 알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체험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체험했는데 생명이 없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체험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동침했으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경험되어진 것, 생명을 가진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정보를 좀 알고 그 공부를 해갖고 어떤 그 사전을 좀 배우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어떤 객관적인 겁니다, 다. 그냥 밖에 있는 어떤 내용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지하고 있고 뭐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그걸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알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 이 히브리어 이런 데는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알다라고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보면 앞에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한다고요. 영생을 주려고 편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려면 그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내가 하나 돼야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을 읽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큐티를 많이 해서 뭔가 좀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야다라고 하는 이 야다 혹은 기노스코 이런 것은 이 마음이 혼이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사람 되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바뀐 상태를 성결, 거룩, 신령, 선함, 의로움, 거룩함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서 우리 안에 정거해 준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걸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그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에요. 그 말로 하나 되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호흡하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이 찬양이 되고 그 사람이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 얘기한 것 같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아는 거래요. 뭘 알아야 되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보여지는 그냥 두 개예요. 보면 알매 대상이 두 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근데 보면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두 개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내가 너희와 하나예요. 이게 이제 이 뒤에 나와요, 그게. 21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하나예요.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응? 하나예요. 이 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응?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즉,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그게? 자꾸 2000년 전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즉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보내신 자가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로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유일하시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응?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요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호모노스, 알레디노스, 그다음에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알레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참. 근데 이 참이 이 알레데노스 이거는 뭐 진짜의, 실체의, 그다음에 진실의 이런 뜻이에요. 이 그 알레데노스는 거의 다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참 할 때는 전부 다 진짜 뭐 진실의 실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 알레데노스는 대부분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놔두고 여기 1장 한번 보세요. 1장에 9절.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알레디노스가 여기에 참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할 때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를 할 때 그 참 그거예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성소의 참 장막에서 이렇게 나오죠. 성소의 참 장막에서 할 때 참이 그거예요. 응?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참끝 할 때 이게 알레디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사전적으로 봐도 거짓의 반대, 거짓이 아닌 것, 진실한 것, 진실, 진짜. 어떤 때는 이게 진리로 이렇게도 돼요. 이제 그 앞뒤 그 유래를 찾아보면 여기 진리 이렇게 나와요. 참, 진리, 거짓이 없는 것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자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반대가 이 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참것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 세상을 거짓된 세상으로 얘기를 해요. 세상엔 참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여기는 진리가 없대요. 세상은 진리가 없고 참이 없고 진실이 없다고 말해요.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선언하기를 뭐라고 선언했냐면 모두가 죄 아래 있대요. 여기는 사망 아래 있대요. 예수님도 오셔요. 어둠 아래 있대요. 성경은 또 흑암 아래 있대요. 그러니까 어둠, 흑암, 거짓, 이런 뭐 더러움 뭐 이런 표현들로 써요. 전부 다 이제 반대 개념으로 썼는데 갈라디아 5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형태, 모형을 그게 설명해 놨고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그래서 그 두 개로 표현을 해 놨어요. 거기에. 자, 세상에는 진실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이야. 이게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건 세상에는 세상의 진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세상을 거짓이라고 할까? 왜 세상을 어둠이라고 할까? 왜 세상을 더러움, 거짓, 불의, 뭐 탐욕 별거 다 해놨어요. 싸움, 뭐 다툼, 사망, 흑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사람은 맞아요. 세상은 모든 철학자들, 현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더럽다고 그래요. 거짓밖에 없다고 그래요. 인간이 다 깨달아 알아요, 그냥. 이거는 믿을 만한 것들도 없고 부모 자식도 안 돼요, 이거는. 없어요, 세상에. 왜? 진실이 없어요. 참이 없다고요. 왜 이걸 이렇게 해놨냐면 거짓을 통해서 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놨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만물 속에 신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성을 발견해서 진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무 속에도 만물 속에 신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 속에 담겨 있는 신성을 발견하래요. 그러면서 나무 얘기를 성경에 가시나무, 무슨 나무, 너티나 별거 다 해놨어요. 그럼 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나무들이 포도나무로 연결이 되거든요. 포도나무는 또 뭐예요? 나무를 통해서 진짜 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걸 하나를 잡으면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성만 발견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물이 됐든 구름이 됐든 바람이 됐든 먹는 것이 됐든 입는 것이 됐든 모든 것 하나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거는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림자 보이죠? 걸어가면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의 실체, 본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림자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림자 얘기를 또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여기 놔두고 다시 오게. 히브리서 8장.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실체를 발견하라고요.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도 모형과 그림자고 거기서 섬기는 모든 것도 모형과 그림자예요. 왜?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사용한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성막도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 안에 제사장도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 안에 섬기는 예법이라든가 뭐 섬기는 닦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림자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라고요.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왜? 못 보니까, 진짜를 못 보기 때문에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장, 9장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9장 10절 읽어보세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마시는 것, 그 안에서 섬기는 것, 절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절기, 이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막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늘 잘 가르친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막. 그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절기들 그림자입니다. 그 피 이런 게 나오죠? 막 피 잡아가 바르고 막 이렇게 전부 다 그림자예요. 실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자예요. 그래서 폐했다는 얘기 나오죠? 뭘 폐한 거예요? 성전이 폐해졌어요. 그 안에 섬기는 예식들이 폐해졌어요. 제사장이 폐해진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다 폐해졌다고요. 짐승이 다 폐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구라고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도 지었고 절기도 지었고 섬기고 입고 마시는 거 다 하죠. 그래서 거기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성전을 자기가 폐해가지고 당신이 성전이 되고 당신이 제 대제사장이 되고 피가 뭐예요? 말이에요. 그걸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붉은 피 흘렸어도 그 붉은 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이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피에 생명 있는 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피 흘린 이유가 뭔지 아니? 보이는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어. 이 이유가 뭔지 지금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오는 그날에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걸 알 거고 생명 있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모형과 그림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의미, 내용을 알면은, 실체를 가지면은 더 이상 먹는 것, 마시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먹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할 수 없다고. 안 된다니까, 그거. 이거 진짜 알게 되면은 먹는 거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모르고 지가 그냥 남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먹으면서도 조금 깨름칙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응가하고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진짜 그걸 가져야 돼. 경험해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는 따라하는 겁니다. 그건 따라장이고, 진짜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아, 먹는 게 더 이상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구나. 입는 게 나를 더 이상 더럽게 하지 못하는구나. 섬기는 예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가지니까 알게 되는 거라고요. 응?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자, 그럼 신약에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얘기하면 나 욕먹을 것 같아. 구약에요, 성막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예요. 제사장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럼 신약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인자이신 예수가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실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응?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안 죽으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를 설명해 준 거예요. 실체가 뭐냐면 그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이 실체예요. 뭘로 와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뭘로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날에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6장 전에 14, 15, 16 우리 강의했잖아요. 그 안에 내가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며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안다. 이게 실체라고요.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로 있어야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형과 그림자예요. 왜? 성막을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4단계예요. 성전 밖, 성막 밖. 성전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뜰 넘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막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일.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게 여기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물고기 잡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물을 올렸는데 좋은 고기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고기예요. 나쁜 고기 들어갈 수 없는 고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 쫓아야 되고 병 고치고 춤추고 뛰놀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 놔두고 나머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 여기 들어온 사람은 뜰이에요. 뜰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봐요. 근데 죽음의 내용을 보면서 3갈래로 팔라져요. 성경에는. 그분을 믿고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웃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이 사람은 다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뜰에 있다가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 태반입니다. 지금. 요걸 누가 보여줬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줬어요. 다 죽은 사람들 있죠. 거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뜰에 왔어요. 뜰에 왔는데 뜰에서 뭐를 그리워했대요? 애굽. 근데 사실은 이것도 모형이에요. 실제로 애굽은 어디냐면 이 뜰이에요. 애굽은 이 뜰이에요. 원래는. 근데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만약에 설명하려면은 애굽은 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말씀을 배우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뭐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계속. 뭘 그리워했대요? 그래서 거기 고기 먹는 얘기 해준 거예요. 고기가 어디 있었어? 여기. 양 잡고 소 잡고 한 데가 어디? 여기.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깨달은 대로 하면 돼요. 다만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으로 설명하면 연 세상 여기예요. 따르는 자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보여준 자가 뜰에서 십자가 죽는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고 받은 사람이 물두멍에서 손 씻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날에 성령이 와가지고 너희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죽었던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다시 떨러 나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회개와 진리와 믿음과 이렇게 다 여기 다 있어요. 이건 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성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사람, 지금 오늘날 여기 지금 뜰에서 죄 짓고 회개하고 쳐다보고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사람, 요번에 사순절 중에 다시 사셨잖아. 근데 여기서 죄만 지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태반이에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는 것과 여기서 회개하는 건 달라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가 뭐죠? 아, 내가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건가? 아니에요, 그거. 회개는 메타노에테, 죄인인 걸 시인하라고. 죄인인 걸 시인하라고요. 내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요. 무슨 죄졌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죄 아래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죄인아 오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아, 여기 죄인아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피 흘리는 거 봐. 여기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달라져요, 기도가 완전히. 근데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몸은 여기 몸 밖에 있네. 여기 세상에 있네. 여기 죄진 걸 가지고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 갖고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이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건 몸은 다시 이쪽으로 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죄졌어요. 넘어졌어요. 도둑질할 수도 있고 별짓도 할 수 있고 이건 원래 그런 인생의 종자라고요. 이거는.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주여 다시는 죄짓지 않는 존재로 나를 빨리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제단 앞에서 탄원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현해달라고. 그 얘기가 여기에요. 저 성소에 사는 얘기라고요, 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나를 좀 바꿔주세요. 얘 사람 빨리 좀 죽여주세요. 얘 빨리 죽으면 내가 그 짓 안 할 거거든. 응?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뀌어가는 게 성소라고요. 응? 여기서 죄져요. 육체는 여기 세상 바다에 살고 있어. 여기서 죄져도 이거 끄집어내면 안 된다니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깨달으라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로 나를 막 바꿔가라는 얘기입니다. 응?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응? 진짜를 건너주기 위해서 가짜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나예요. 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을 거야.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응?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또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가 지은 성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를 또 성전이라고 그런다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증거한 것이다. 모형과 그림자야 이거는. 응?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가 이 세상에 오셨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 되어져 있으면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를 섬기면 안 돼요. 육체로 오신 이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근데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 형상 자꾸 버리고. 예수님 사진 한 번이나 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 형상 떠올리잖아. 응? 그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죽어야 된다니까. 죽는 게 유익이에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응? 이게 문자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아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로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가 내 안에 살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독생이라니까 자꾸 몸밖에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독생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독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살아 계신 상태가 돼야 돼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독생은 모노게네스인데 이게 하나로 오신 분, 뭐 하나를 가지신 분, 또 혹은 유일하신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오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담고 오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죽으면은 그래 유익이라. 지금은 내 안에만 있다고요. 근데 내가 죽어야 너희 안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체예요. 너희 안에 하나로 그 생명이 하나로 있는 이것이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저 독자로 오신 분,
유일하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러니까 만약에 몸 밖에 있는 독생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독신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독생으로. 만약에 그걸 근데 실체로 지금 실상 결과로 설명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독생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독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막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내 안에 와서 내가 경험이 되면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실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경험되어져서 내가 경험되어져 있는 것, 내 안에 가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라고 그래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증거하면은 폰이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내 혼자 즐거워서 떠드는 거지. 내 안에 경험되어져 있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경험되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전파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인자로 오신 그분이 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발현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그것도 우리 안에 와요. 근데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 것을 내 안에서 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생명에 의해서 옛사람 죽어야 돼요. 응?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로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성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뜰이 아니에요. 뜰이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그 죽음의 내용을 여기 성수에서 갖는 거예요. 성수에서 옛사람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가져온 그것을 오롯이 내가 그대로 다 경험하는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옛사람 안 죽으면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그거는 내가 그 말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몸 밖에 계셨던 그분의 실체가 내 안으로 전부 다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지냐? 옛사람 죽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다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고 나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옛사람의 율법화되어 있는 그 성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선악보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 세상을 전부 다 둘러봐요. 사람을 둘러봐요. 두 개로 판단하고 두 개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게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옛사람 죽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는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영생, 혹은 생명, 참, 혹은 참된 자, 별걸 다 얘기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의 20절에 가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근데 지각 들어가면은 마음이에요. 거기 마음, 생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이오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성령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성령에 의해서 지각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줬다고요. 주사 우리로 거기 이제부터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참 안에 참된 것을 알아서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하나 돼야만 참이에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가 참이고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아들을 아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이 결혼한 상태예요. 요한복음 지금 이거 17장 3절에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요. 아는 것이란 말이 결혼했다고요. 알아서 아는 것 하나 됐다고요. 하나 돼가지고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게 21절부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요. 하나 안 되면은 그분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못 믿는다니까.
하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라고. 통일이 아니고. 지금 통일하면 남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냥 거지 돼요. 다 힘들어. 다 뺏길 거예요. 지금 통일하면 안 돼. 오만 얘기는. 그거 말고 진짜 우리의 소원은 하나 되는 거라니까. 바울덕을 깨닫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삭제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지면은 그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고 성령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그 로마서 8장에 자세히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뭐 아들의 영이라고 해. 별걸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삭제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데 율법화되어 있는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래서 유익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참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된다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영광이요, 영생이요, 진실이요, 거룩이요, 신령함이요, 온전함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모형이라고요. 예수님도 모형이고 구약의 성막도 모형이에요. 실체는 뭐냐면 우리가 실체예요. 실장은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하나 되어 있는 그 존재가 실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 안에 영생을 가졌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가하는 바니 전부 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분과 하나 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누굴 알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그 상태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미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기의 평생 소원, 죽을 때까지 소원이 알미래요. 빌립보서 한번 읽죠. 3장. 여기에 빌립보서 3장에 내 평생 소원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다니까 자꾸 지식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다라는 것은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죽어야 체험되는 거예요. 자, 7절. 그냥 건너뛰고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9절도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일생 내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걸 의라고 그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율법이에요. 이걸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걸 다 해로 여겼다. 7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태어나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모든 율법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데 내가 버렸습니다. 돼서 못 버려요. 그거. 끊임없이 살아와요. 그냥 환경만 생기면. 어떻게 버려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 죽어야 된다니까. 죽는 게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옛사람으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내가 진리에 의해서 깨달아 그 말씀으로 대체돼야 돼. 바뀌는 걸 죽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앞으로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있기를. 알미라고 하는 알다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된 상태를 아는. 그래서 영생이 뭔지 아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다. 하나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 돼야 영생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면 뭔지 아니? 1절 2절에 아버지께 영광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 거야. 이렇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은 그냥 내 마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팔복 설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은 어떤 세상에 있던 모든 그 표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오니, 이와 같이 아버지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그와 같은 존재로 존재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생 알미 되는 바울의 소원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수고하셨습니다.